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은 위에 성경 공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분이 몇 절까지예요? 53절. 53절. 한번 반절씩 나눠서 한번 25절까지 읽고 볼게요. 해봅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성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는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천재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3절 다 각각집으로 돌아가고 좋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접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제 비판을 계속 해줬고요. 예.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또 예수님이 또 율법을 계속 범하는 사람이라고 네. 또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좀 판단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 요한복음에 빛이 비추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예.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죄가 이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한번 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접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을 인용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요?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셔서 자기가 영접을 못 받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좀 이제 비슷한 말씀이시기도 한데 뭐죠? 고향에서 뭐 예, 자기가 그렇지. 누가 이전의 역사에서 누가 대접을 못 받은 거죠? 선지자들도 그렇죠. 자기 고향에서 예, 대접. 예.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은 거지? 그럼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향이면 자라났던 것이 그러니까 그 마을 네. 그 어르신들이 나가는 게 어렸을 네. 때부터 자라나는 나 보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어떤 선지자로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동네에 그냥 해서 했던 이제 어머님이 집에서 대접 잘 받아요. 집에서 좀 뭔가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하면 집에서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아니면 발음꾼이 못 바르고 있어서 나오니까 어때요? 은사님은
이제 발언하면 집에서 뭐 옳고 그른 걸 시시비비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잘 인정을 받아요. 아, 인정을 받아요. 와, 저 방광이구나. 주로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예.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아, 집안에 분쟁이 났을 때? 예. 오, 주로 누가 싸워요? 집안의 비리를 여기서.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A, B로 해가지고 A와 B가 뭔 문제로 그럴 때. 연장님 보기에 별 문제 아닌데 좀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근데 양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세니까. 아, 자기 주장이?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아까 1절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죠? 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 7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선지자하고도 깊은 관련이죠. 주로 선지자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긍정의 힘,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합시다. 예? 조엘 오스틴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로 뭘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대체로. 죄를 지적. 그렇죠. 죄 지적하고 재앙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 경고하거든요. 그래? 내가 그거 이제 만나서 너 뭐 이제 이겼어 저게 이겼어. 응? 그럼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맨날 나 볼 때마다 선생님 뭐 이게 잘못됐어요 저게 잘못됐어요 그럼 나도 기분이 안 좋거든. 인간나라 그런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신 거죠. 그 다음 특별히 여기서 유대는 유대의 지도자, 지배계층일 가능성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주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세종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방과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좀 뭐 갈려 있잖아요. 근데 주로 수도권엔 누가 살아요? 특별히 서울엔 누가 살아요? 강남엔 누가 살아요? 국회의원들이만. 그렇죠. 지배계층이 사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지배계층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전체에 지배계층이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제 서울의 반절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집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확연하게 어떤 그런 보수 세력, 그 기존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세력으로 이렇게 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의 지배 세력 또는 그들과 여러 가지 그 이익을 함께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갈릴리는 주로 누구일까요? 갈릴리는 이제 아예 예수님 고향인 데도 있지만 그 고향을 좀 떠난 그 갈릴리 일대는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 이제 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지방, 예? 지방. 지금 여러 가지 그 이권에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지 못한 지방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에서도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와 결탁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이 지방 세력들은 상당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든지 군대에 끌려간다든지 이런 그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제 주로 갈릴리에 다니셨는데
특별히 유대의 악한 자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치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많은 지역구는 어딘가요? 강남. 나를 봐보세요. 강남구에 가장 많은데 가장 부자가 많은 동네에 가장 악한 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오늘날 목회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최일도 목사님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제 최일도 목사님. 네. 그 청계천에서 예, 청량리. 청량리에서 파포 진짜. 목사님. 예. 정말 어떤 그 봉사 이렇게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예. 이제 이런 음. 거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좀 마음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최일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이 세상의 그 근본적인 이런 그 문제들 또 그 지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지배계층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라든가 이야기하는 그런 걸 듣기 어려운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예.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시는 거는 이제 네. 예. 바로 그거죠. 이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요즘에 뭐 저기 뭐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차를 되게 고급 승용차에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이렇게 좀 안 좋게 네. 약간 좀 모습이 예전하고 좀 틀려졌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세상 행사를 악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워함을 안 받는 거고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 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 사례를 좀 한번 들어봐줘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예, 믿음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예. 그리고 기도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유대 헤롯 왕. 원래 같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안 믿었던 사람이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 하나님 믿었고 네, 유대니까 하나님 다 믿은 거예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네, 다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근데 다 올라오를 지금 다 기독교인이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대 재판관들이었고 국회의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비판하신 사람들은 예수님,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유대에 돌아다니면서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다니셨나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셨나요?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셨나요? 믿는 사람. 네. 전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그런 생각 잘 안 했잖아요. 마치 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 비판하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죠. 전부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1000만 기독교, 뭐 가톨릭까지 하면 150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처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 이제 잘못된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다니셨을까요? 비겁함이셨을까요?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동생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 믿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야리랑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이제 또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할까? 이제 한번 좀 나왔었는데.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것도 있었고 아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으로 유대에서 다니지 못하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신 거죠. 또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지식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이렇게 유대로 올라오셨다가 또 그들이 핍박하니까 또 내려가셨다가 마지막 6월절에 또 올라오셔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죠. 네. 왜 갈릴리에서 다니셨나?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죠? 유대에서는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 갈릴리로 내려가시고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유대에 다니시다가 또 예. 죽이려고 하면 내려가시고 예. 또 있으시고 이제 유대 명절이 되면 유대로 이제 다시 가셔야 되고 6월절 때 가셔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최대한 자신이 말씀하실 바를 전달하시고 그 때가 차면 이제 그때 가셔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금방 이제 얘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피하기도 하시고 또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 중요했던 부분 바로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확실하게 훈련을 받으면 그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확실히 양육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제자들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제 우리 요한 선생님이랑 우리 은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방향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부터 이제 개척을 해야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랑당에 지금 별로 이렇게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그 보면 저기 이 정당들 세계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 앞으로 저럴 가능성이 참 많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진 그 소스,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스케일 이런 것들은 진보신당이나 저런 데는 참 열심히 하고 뭐 정의를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원천적 이론을 잘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아량당 그 원천적 이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거죠. 근데 뭐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이나 이런데 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초가 이제 튼튼한데 이 기초를 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 사람들 가르치질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초 이론이 생긴 거고 이게 이제 핵분열하면 아까 아리랑당 관심이 가는데 클릭하고 싶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밭에 숨긴 보화 같은. 지금 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밭에 숨긴 보화인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누가 거기도 그랬더만 들어가 보니까 꽤 어렵더군요. 이것저것 글을 만나고 꽤 어렵더군요. 근데 이 아량당이 이제 가진 이것들이 우리도 잘 전파되어져서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연구를 하고. 자, 그 다음 갈릴리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졌어요? 근데 이제 아까 거기 보니까 이거 미리 풀고 와야 돼. 응? 응? 풀고 와. 우리 시청자들을 해서 드라마들 다 각본대로 움직인다 보네. 미리 다 해가지고 시나리오, 심지어 미수다 그런 프로도 본다는데 그냥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시나리오 작가가 적어준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토크쇼조차도 그런 게 다 있는 거네. 이제 우리도 뭐 짜고 치는 고수동은 아니고 미리 공부들 해서 내가 나한테 이 답변이 올 때 뭐 우리 여러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저번에 좀 올리라고 하는데 왜 안 올려? 일제에다 리플 올리고 오라고 그랬죠. 왜 안 올리고 오는 거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빨리 이렇게 하면 이거 실력이 빨리빨리 안 자냐. 글을 써가지고 저 밑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도 진보신당을 만나서 결국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서 들어와 본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뭐냐 성토마하고 당신의 차이가 뭐냐 뭐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헨리 조지 오페라 아까 그랬다가 나오잖아.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사이트에 가면 제가 정책 들어간 게 뭐 간단히 정리해봐요. 간단하게. 네. 성토모의 이론과 아리랑당의 그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가? 성토모는 토지 정책에 좀 국한된 부분이 있고요. 예.
알강당의 장단주의 문제로는 예. 우리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제3의 뭐 이런 것처럼 예.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틀에 대한 개편 예. 같은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둘 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토모는 저희가 좀 보기에는 성경보다는 헬리주의 이론에서 앞세웠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저희하고 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다. 네.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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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 물어보든, 예, 이제 진보신당이 내놓는 정책에, 사회당이 내놓는 정책에 이제 우리가 답변하고, 이것이 더 우월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말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3년간 정말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건 내가 보기에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제자 양육하신 거죠. 또 하나는 뭐이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 정말 신경 쓰신 게 하나는 제자 양육이고 하나는 십자가지. 그렇죠. 십자가죠. 근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을 따라가시는 것과 제자들 양육하시는 거였다고요. 난 이제 아리앙당도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이렇게 사람들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뭐 대학에 들어가니까 나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그런가 중학생도 가르치고 초등학생이 유년주의라고 선생님을 하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이건 참 바보 같은 짓. 내가 뭘 배웠다고? 응? 이게 어떻게 교대를 나와야 그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사범대를 졸업해야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직 다 이수하고. 아니 제대로 이 신학도 배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1년 됐는데 그 사람한테 애들 가르치게 만들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근데 옛날에 나한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그 3년간을 같이 사셨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24시간 풀타임으로 가르치신 거니까 곱하기 3, 8 곱하기 3에서 24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3년 가르치셨다는 것은 곱하기 3을 더 해야 돼요. 24시간 같이 계셨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을 가르치신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밀착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쯤, 뭐 의사 되려고 해도 10년 정도의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10년 이상을, 우리로 치면 10년 이상, 지금 아리앙당으로 치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건 몇십 년간 가르쳐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은 인텐시브하게 3년간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걸 가르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사상과 자신의 이론들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이제 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훈련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아리앙당의 이제 관건은 나는 그거라고 해요. 아리앙당에서 얼마나 그런 제자가 양육되느냐. 아주 인텐시브하게 제자가 양육되냐. 그러면 돼. 그것이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아리앙당에서 이제 배출이 되면, 당이 이제 살게 되는 거고, 그 제자가 잘 배출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뭐, 현재 여건상,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별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밭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교인들은 뭐 거의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까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 일에 교인은 관심 없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홀로 새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셨듯이, 그가 떠난 지 뭐 70몇 세 되셔서 떠나서 100세 돼서 아들을 낳으신다고 하네. 아량당이 지금 내가 96년, 나라와 시작한 건 93년에 나라와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치면 몇 년 된 거죠? 17년 된 거네요. 아브라함님 하신 거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참 더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참 더 가고, 처음에는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엄청 발전한 거죠. 나는 이 우리 장단주기 분배론과, 예? 어떤 우리 사이트에 써진 그런 글들, 난 우리 당명, 도메인, 예? 이 변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른 데들은 다 헤매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하지만 뭔가 자기네도 뭔가 이게 좀 긴가민가 하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건 확실을 하잖아요. 난 이걸 찾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당명도 내가 무슨 지은 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꾸며여 주신 거고, 예? 도메인도 그러시고,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잘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배출이 돼야 이제.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초점을 두셨다는 거. 그 다음에 봅시다. 동생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 왜 못 믿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 할 때도 막 주석도 공부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다 굉장히 훈련이야.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보고, 문제 생각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내 머릿속으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젖밖에 못 먹는다. 지각의 연단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막 그런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돼. 응? 그래야 굉장히 튼튼해져요. 맨날 뭐 이런 거 들고 이런 거 해왔자 별로 근육이 아니면 이것도 해야 되지만 두꺼운 아령도 해야 돼. 이게 뭐 갑바가 좋아진다고. 예? 근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알았죠? 풀고 여기다 답 쓰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자, 해보십시다. 왜 동생들이 뭐 믿지 못했을까? 형제 간에 예, 같이 지내면은 서로 무시하게 돼. 맨날 같이 집안에서 볼 거 못 볼 거 다 봐가지고 그들의 모든 비리를 알게 되고. 이제 그냥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형. 그렇죠. 은사님도 집안에서 좀 그런 그 선지자 역할을 합니까? 집에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네. 은사님도 선지자일 수 있죠. 좋습니다. 동아이제도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해요? 집에서? 왜 안 해요? 뒤에서 막내 보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돼요. 누나들의 파워에 눌려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장가도 갖고 이제 성인으로서 그 각을 세워야지. 누님들 이번 추석에 만나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리랑당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십시오. 장가 왜 그래 장가가 됐니? 좀 이제 이 사상적 변화에 대해서인가 이렇게 얘기할 줄에 이게 어떤 토론하고 내 의견을 이렇게 간추려서 설득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꼭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모두 다 귀를 쫑긋이 세우고 이렇게 들어준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 또 말씀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얘기를 해봐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죠. 아예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안 돼. 내가 그냥 항상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어느 순간에 완전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 편이 돼서 같이 할 사람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건 그 전까지 별로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어느 상황에 대해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낯설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나를 낯설어 하는 거. 내가 처음 정치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낯설은 거야. 지금 내가 출마 안 하면 왜 출마 안 하냐고요, 거꾸로. 그때는 출마 안 하고 왜 출마 안 하고, 요새는 왜 출마 안 하고 물어봐. 이제 정치가로서 이제 저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낯설음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처음엔 되게 낯설어요,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우리는 누가 믿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랑당을 누가 믿어주는가? 이 가는 길을. 누가 믿어줘요? 교회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구세군교회에서도 아랑당 얘기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안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가 믿어주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은 잘 저희가 더 이제 성장하고 예. 더 이렇게 어떤 진짜 이렇게 이런 의회 주임 분들이 어떤 자기 정말 전문가적인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이 이제 어떤 정치 연구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더 준비가 되면 네. 때가 되면 예. 이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이 판들이 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존에 이제 정치 했던 어떤 거에 대한 너무 이제 이렇게 싫다,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될 때가 되면 예. 이제 저희 어떤 이런 이 준비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예. 생각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아리랑당 이걸 이제 검색을 해보면 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각 이 사이트들의 이제 그 검색 사이트에 대해서 아리랑당 검색을 해보면 좀 그런 얘기들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 이렇게 뭐 여기 있네. 봅시다. 쭉 가서 쓰다가 내가 한번 읽어볼래요? 부모님이 저는 크리스천인데 이곳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너무 택지가 안 나왔네. 잘린가 보다.
이게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냥 아까 글에다가, 예, 글에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를, 예, 요거만 할까요? 예, 밑에까지 다. 예. 아, 나오네. 음. 서포트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이곳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기독교인에 대해 너무 매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사연님인가? 이런 분 보면 참으로 희망적인 기독교인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열린우리당의 3분의 2 이상이 그 사람들이 있듯이 수구적이고 지나친 순미주의를 가진 다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겠지요. 그렇게 목사 세습하고 타락한 많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서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당이라고 하는 소수지만 참 기독교인들의 정치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정치 세력들이 아마도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작은 촛불 하나가 밝혀나가듯. 네. 그래서 이가 이 검색을 해보면서 가끔 이렇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를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해주고 성장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까지 간다는데 예수님도 믿어주지 않고 죽이려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진리가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결국엔 확산되게 됐듯이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 양성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여기 해야 되는 제자 양성입니다. 잘 가르치는. 우리 아량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서초구. 어디에 있는가?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이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 그렇죠. 내 증인이라 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아리랑당이 하는 이 정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정치는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예.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 증인도 될 수 있다는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니? 실제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내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넣고 우리의 그 행함으로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증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나는 아까도 거기 보면서 거기 봤잖아요. 아까 관악구 우동위원회 없었나? 아까 그 관악구 위원회에서 그거 있었던 봤죠? 기독교 와, 이 진보 뭔가 대치되는데 그래 맞죠? 에? 나는 그다음 아까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지금 나쁜 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를 사랑하시고 약자 편이시고 가난한 자 편이신가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글과 우리의 정치 행위로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아,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골수 아까 기독교 원리주의 같은데 완전히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성경이 전혀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과 다른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거죠. 교를 우리가 전파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죠. 도가 길도잖아요. 진리.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리랑당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찾아볼게. 이게 나는 아까 그 구글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전도하고 있었구나. 응? 난 그 사이트를 보면 난 그런 거야. 이게 그냥 정말 내가 정말 원했던 건데 응? 난 정말 전도를 원했어요. 전도를. 근데 난 이 글을 보면서 딱 전도했다. 자기는 순위에 뒤에 댓글에 아리랑당밖에 없는 건데. 이거 기독교 진보정당. 이거 기독교 원리주의면서 진보정당. 이 사람들 지금 진보신당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딘가 내 마음속에서는 서로 살짝 배치되는 듯도 한데 지금 약간 헷갈린 거야. 맨날 저런 기독교를 본 적이 없다가 그런데 오히려 뉴스엔조이 반응보다 여기 반응이 훨씬 좋잖아요. 그것도 좀 희한하죠. 뉴스엔조이나 이런 데에서 기독교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말이에요. 거기보다 지금 이 진보 신당 반응이 훨씬 좋은 거야. 네? 그 다음에 좀 더 읽어 진보 교환이요. 그래도 자본주의 비판이 꽤 있네요. 내용이 꽤 어려워요. 그저 이름만 있는 당인 재밌는 당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경제학적 바탕을 둔 당이고 없군요. 헨리조지로 오해를 받은 이런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 우리 사이트가 선교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정말 어떤 책인지, 정말 기독교가 뭔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욕먹인 거에서 지금 우리가 거꾸로 돌려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배치되는 듯도 한데 헷갈린 거예요. 기독교 원리주의면 전혀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한기총만 생각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쭉 보니까 말이 점차 발전이 돼. 아리랑 당이나 만나보고 싶다. 나도 아리랑 당이 궁금함. 참 좋네. 아리랑당은 집중하시다미. 아리랑당 기독교 원리주의. 이제 좀씩 더 진지해져 가는. 그러니까 원리주의면서 진보정당? 뭔가 이제 서로. 이거 보면서 이게 좀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 이제 선교와 복음, 잘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와서 보니까 사이트를 얼핏 보니 좀 더 읽어본 결과 사이트에 와서 이제 자세하게 본 거예요.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작은 수인 것 같지만 한때 우리가 노숙까지 하면서 이 일대에서 돌아다니고 더 이상 이걸 그만두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 이제
응? 내가 왜 여기서 저 양반을 따라서 이 대학교에 이 양재천에 갔다가 교대에 갔다가 내가 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회의 들은 적 없어?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응? 다 떠났다고 하니까. 응?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도망가고 싶은데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지? 응? 왜 안 도망갔어? 왜 안 도망갔어? 그 피크가 언제 그 양재천 돌아다닐 때 아니야? 응? 그렇지? 이렇게 노숙이 되면 집안이 어려워지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처가 좋고 하면 뭐 했다가 집안이 어려워지면 다 도망가게 됐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욕먹인 것도 너무 많지만 또 한편에서 너무 보람을 우리 은서연이랑 우리가 이제 남아 있어줘서 우리 사이트가 다 도망가서 나 혼자 네 방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해보고요. 진짜 이런 말씀들, 이 말씀, 사무엘하 23년 3절.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진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전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계시는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비록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막아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서서 막아주는 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기독교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이제 아리랑당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구나.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모여서 신혼에도 불구하고 신혼에 당품도 줬고 여기 와서 누구든지 아내보다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당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신혼에 당품을 줬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주께서 다 복을 주신다는 이런 초창기의 그런 희생, 저기다 써놔야 돼. 저기 홈피 제작자였을 때 이름을 떠올려. 다 이게 역사, 나는 이 당 홈피는 누가 해킹해서 이걸 싹 깨버리지 않는 한은 이게 이제 천년만년 갈 거라고 봐요. 이 역사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럼 뭐 100년 뒤에도 아무도 안 되고 우리 후손들이 아따 저희 양반들 저 옛날 동영상에 저 양반들이었고 막 이렇게 다 본다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무지 커졌을 때가 올 거라고 봐요. 아따 저분들이 모여서 저렇게 저 문제 풀고 있으셨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기록을 우리는 떠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죽으면 동영상을 남긴 거야.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문제 열심히 풀어. 아따 저 선배님들 문제 푸는데 솔찬히 버벅거리시네. 이러면 안 돼. 모범을 보여야 돼. 열심히 문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그래갖고 100년 뒤에 이 사이트를 딱 보면서 뭐 이제 애기 나가지고 아따 우리 아빠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자는. 다 본단 말이야. 다 기록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안 도망가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제자들 또 도망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부인하고 길에서 제 선생님 몰라요. 몰라요. 김광규 나 몰라요. 끌려갔는데 이제 몰라요 몰라. 저주를 나한테 퍼붓고 도망가. 차 사람 아니면 내가 자손에 장애를 지진다니까 그러고 이렇게 도망갔다 그러고. 아이고 예수님 매일 당하시단 말이야. 좋습니다. 어떻게 학교 괜찮아야 돼? 학교 아까 지금 보시던 거기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교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학교 여러 가지 업무
좀 해야 될 것도 좀 많이 있고 이제 애들 이렇게 좀 관리 이런 게 좀 어제는 막 자네 막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애들에 대한 폭발을 하고 그래. 꿈에서도 막 애들 막 진짜? 나와가지고 신현준이 그 매니저 때렸다더만 막 또 애들 때리려고. 그래, 이게 오늘은 여기 모임 오면서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참 아이들 좀 이렇게 그 어떤 올바른 거를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좀 그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막 감정이 더 먼저 이렇게 그렇죠. 또 아이들이 또 반응하는 게 또 좀 그 마음이 안 될 때도 많고. 좀 학교에서 이런 성경 공부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좀 문제 아이들 데리고, 아니 뭐 축구를 한번 한다든지, 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는 좀 많이 또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또 참여하고. 아니 직접 아까 그 반 아이들 중에 좀 약간 읽긴 아들 뭐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밥을 먹으면서. 근데 저도 그럴 때 근데 계속 그 수업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치니까. 여가로 뭘 얘기가 힘들구나. 예, 아이들 또 좀 그런 필요도 좀 있는 좀 좋겠다는 느낌 때문에 네. 수업이 또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반일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수업 준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하고 또 업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영향이 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이들도 좀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애들 또 사고 쳐가지고 교무실에 또 이제 와서 잡혀있고 그래서 좀 일단 수고하고 뭐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뭐 주여 무거운 짐을 나한테 좀 넘겨 내가 가서 대리로 수업을 해줄 거야. 애들 정신교육 좀 시켜주고. 인수가 그 교재부 있다고. 아 그래요? 예. 네. 무슨 개성 관리 네. 이렇게 하는 회사? 예. 근데 회사가 아니라 무슨 공단도 비슷하게 있는 거 예, 같아요. 예. 아 공단 예. 그 관리 계산 공단 입주자 협의회 뭐 이런 게 있나 예, 보나. 예. 예. 거기 들어가려고? 예. 거기서 쓰고 이렇게 했다고. 아 그래요? 우리도 또 계상조 한번 그런 거 같이 가봐야 되나? 네? 아마. 근데 우리는 당분간 위험해. 이름이 굉장히 이래서 북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금강산도 안 가는데. 추석 끝나고 한번 이렇게 모임. 그래요. 그쪽으로 한번 가서. 예. 좋습니다. 또 다들 무거운 짐을 많이 져서. 인주 형제 힘내요. 인사있네요. 계속 그 일하고 집안에서 재판장 아니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 거 아니야? 중재직이라고. 좋은 자매님까지 만나고 좋습니다. 우리 밥 안 먹어서 빨리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예. 그럼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절부터.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또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여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주의 말씀 더욱더 공부하고 또 주님 따라 이 길을 또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저희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저희가 이 길을 끝까지 계속 갈 때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좀 더 저희들 저희 마음의 중심에
또 주님 앞에 드려져서 또 이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또 홈페이지도 또 개편하고 또 이 제자 양육하는 거에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한복음 7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정말로 우리 아리랑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정말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줄 압니다. 우리 요한님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수고가 많고 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져서 오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신혼의 단꿈을 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주형님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길을 잘 찾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완전 집, 우리 인주형님 집, 우리 그 부인들 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왕당의 장로로 제자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양육해야 될 이 제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당에 더 커지려면 이제 당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이러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이 땅에 이 300개 지구당들을 만들어낼 만한 그러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래서 점차 선교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세현 주인 지켜주시고 참으로 제자로 잘 양육되어져서 명륜하여져서 이 당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아량당을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량당에 나왔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소원에 있는 이 모든 분들 가운데도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량당을 검색하는 분들, 또 아량당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모든 분들 가운데, 외로운 모든 분들 가운데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랑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화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다음 주에 화상으로 뵙겠습니다.